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한국의 이단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기는 자라는 주제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경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려서 말이죠, 동생 아이가 100원짜리 가지고 있는 건 거의 한 40년 가까이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100원짜리 하나도. 그래서 저랑 저희 형이랑 작전을 짰습니다. 10원짜리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이제 여동생을 꼬시기로 했어요. 야, 오빠들이 이거 6개니까 이거 줄게. 너 그거 하나만 줘라. 네가 훨씬 많이 갖는 거야. 그랬더니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꿨어요. 그래서 흉악한 오빠들이 100원을 갈취하고 아이한테 10원짜리 몇 개 던져주고, 그런데 100원짜리 사기쳐서 빼앗은 우리도 너무 행복하고요, 사기당한 동생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갖게 됐다고 오빠들이 바보라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사기 사건으로 행복해졌습니다. 무지의 결과죠. 이게 무지의 결과물이에요. 모르면 사기당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교수 이만희가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에덴성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영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JMS에서는 정명석이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옛날에 박태선도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교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기는 자는 하여튼 교주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 다 같이 불러놔서 한번 싸움을 붙였으면 좋겠다. 과연 누가 진정한 이기는 자인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단 교주들이 이기는 자라는 말에 집착할까? 기독교에서는요, 이기는 자라는 단어에 집착을 안 합니다. 누가 이기는 자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집착하는지 아셔야 돼요. 왜 저들은 그냥 이기는 자, 특히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단들 특징이 이기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요. 뭐 그 외에도 있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 하나를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펼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우리 학생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오늘 설교가 길어요. 또 어려워요. 성경을 자꾸 펼쳐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잘 들으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성경 3장 12절 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안 오신 분들 걱정이네요. 또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안 오시는 분들도 또 100원을 또 10원짜리 몇 개를 바꾸고 또 좋아하시게 되면 큰일 나니까. 여기 보면요, 이기는 자가 무엇을 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이 이기는 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뭐냐? 신천지에서는 그 이름이 이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JMS에서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거고, 전도관에서는 박재선이라고 했던 거고, 에덴성에서는 이영수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왜 이기는 자에 집착하냐 하면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새 이름이 누구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대를 이은 구원자, 예수님의 대를 이은 메시아, 예수님의 대를 이은 재림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즌이 그렇고 이슈가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설교 때 여러분의 눈동자와 많이 다릅니다. 불이 나오려고. 네. 제가 막 눈을 피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 이기는 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자 노릇을 할 자가 누구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 이만희의 주장을 동영상을 보고 해도 그 이기는 자하고 이만희가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구렁이랑 싸웠대요. 구렁이가 자기 몸을 타고 막 올라가서 온몸을 감쌌대요. 그래서 구렁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머리 위에 손수건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손수건을 가지고 그 뱀 머리에다 딱 덮고 뱀 머리를 제가 물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근데 그게 정말 설교에 나오거든요. 동영상에.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랑 그거랑 연결이 돼서 이긴 자라고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거기 보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요 알파와 오메가를 상속받고 처음과 마지막을 상속받고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 가면 앞에 알파, 오메가 헬라어로 써놨어요. 그걸 상속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상속받았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헬라어를 몰라요. 이기는 자가, 신천지에 이기는 자가 헬라어를 모르는데 알파, 오메가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성의 이영수 같은 사람은 생명수 샘물을 이긴 자가 가졌기 때문에 생명수를 팔아요. 한 통에 1,000원씩 팔아요. 네. 근데 성경에는 값없이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돈 받고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돈 주고 사요. 그래서 막 발라요. 병든 데 있으면 막 바르고, 배 아픈 배에 바르고, 네. 정말 그래요. 마시고. 네. 떨어지면 또 사가고. 네. 자기가 이긴 자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죠.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장 3장은요,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서부 지방에 있는 그 7개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요. 그렇게 이제 그 교회에 편지를 하라라고 내용을 기록해 줬는데, 그 교회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만 받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한테 그렇게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런데 교회들이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내용이 있고 뒤에 이긴 자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어떤 약속을 받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2장 11절 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또 약속을 해주시고, 2장 17절 가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흰 돌을 준다. 근데 그 흰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 이런 약속을 또 해주세요. 그리고 2장 26절 가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래서 이만희가 흰옷만 입고 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앙드레님도 흰옷을 입고 살았어요. 네. 흰옷 입는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그 이름을 시인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3장 12절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인데요. 7교회마다 다 그렇게 한 가지씩을 약속해 주셨어요. 니네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잘 이기면 이긴 자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단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 7교회는 진짜 존재했던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7교회는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이 7교회의 이름이요 로마의 역사책에 나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치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런 성경이 아니라 성경만 가지고는 도저히 고고학적으로 풀 수가 없는데 로마의 기록을 가지고 이 7교회들의 위치를 발굴했고요. 그 도시들이 다 발굴됐어요. 심지어는 빌라델비아라든지 또 버가모라든지 에베소는 지금도 그 지명 이름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한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지명이 바뀌었어요. 한양에서 서울로 바뀐 것처럼 조금씩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도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시들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교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지금 그 버가모 교회인가요? 어디야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천주교회예요. 그리고 18세기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당입니다.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곳을 가요. 그 성당을 가요. 기념교회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실제 편지했고 그 성도들한테 이기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궁금해하는 건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한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굉장히 똑부러진 사람입니다. 그 필체가 명쾌해요. 이렇게 좀 못 알아듣게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공간복음보다 요한복음이 훨씬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놨어요. 요한 1, 2, 3서도 보면요 아주 직설화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만 보면 못 알아먹게 쓴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충분히 묵상된 내용을 기록한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묵상하기 전에 환상으로 본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똑부러진 사람이라 요한계시록의 그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누군지 요한은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절대로 인용하지 않는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천지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인용하고요. 6절부터 인용합니다. 5장 5절은 인용 잘 안 해요. 네. 자, 요한 1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아멘. 4절 보면요. 그 이기는 자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가 그 승리를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4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기는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긴 자입니다. 당신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누굽니까? 김종현 목사다. 저 녹화되는데 큰일 났다. 이것만 더 편집하면 더 이해돼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천지 신자들이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납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인데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직설합법으로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이긴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누가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거예요. 아멘? 네. 배불리 드십시오. 오늘 세종셀에서 식사 준비하셨나요? 네. 생명나무의 열매만은 못하겠지만 배불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이긴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6절 말씀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헷갈리는데 요한의 시대에 요한의 이 표현은요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해서 물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생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관련돼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피가 나왔다. 이건 무조건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피가 나오거나 예수님과 관련돼서 물이 나오면 생명, 속죄.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셔서 죽음을 이기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이건 사람이 함부로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증언하시냐면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십니다. 거짓을 증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물, 피,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생명,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속죄의 어디냐.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증언해 주셔요. 믿을 수밖에 없게. 그래서 이 셋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요소들. 셋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다. 이 세 개가 하나로 내 안에 역사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언어는 굉장히 명확한 언어였어요. 그러면서 10절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 믿음이 없이 거기에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요 그건 이미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언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증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속죄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긴 자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만희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자고 그래서 이만희가 해석한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성경은 반박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얘기 왜 했는지 13절에 명확히 밝힙니다. 너희에게 이미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왜 빠지냐면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빠져요. 그걸 못 믿어서 빠져요. 이미 영생이 있어요 내 안에. 이 사도 요한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가 이긴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고 너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믿으면 내 말 믿으면 영생을 얻어.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소리야? 내 안에 이미 영생이 있는데 내가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뭐 또 뭐 딴 데 쫓아다니면서 영생을 받으려고 구걸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나? 없나? 불확실하면요
딴 데서 영생 준다고 따라가요. 이 말 들으니까 정말 영생 줄 것 같아요. 따라와. 그럼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영생 없는 것 같아서.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 근데 영생 없다고 의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얘기해준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긴 자다. 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비유풀이를 제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곧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믿는다면 영생을 이미 얻었다. 구원 옛날 어린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만 열심히 했어도 이단에 안 빠져요.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비유를 풀고 모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다 풀었다 하더라도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영생 얻은 이긴 자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이긴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뭐라고요? 저들이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못 먹게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신천지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신천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이긴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면요,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요,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긴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의 그 각 교회들마다 약속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영생이에요. 2장 17절 말씀에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이긴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감추지 않고 풀어놓은 만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공개한 만나가 있고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감추인 만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보면요, 이 만나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31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감추어지지 않은 이미 풀어놓은 만나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감추어진 만나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 말은 참 만나,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시는데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 정체를 모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생입니다.
하늘에서 참 떡을 주시는데 이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는 얘기는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풀어지지 않았던 말씀의 질식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밝히 보여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만나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 끝냈어요. 네. 만나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네. 그들이 모르는 감추어진 진짜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입니다. 이미 설명 끝내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가서 감추어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흰 돌도 줘요. 흰 돌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흰 돌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데 흰 돌이라는 말이 절대로 안 나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여기서만 흰 돌이 딱 나와요. 산 돌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이다, 산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돌머리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 예수님 돌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흰 돌에서 이 흰 돌의 돌이요, 헬라어로 푸세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푸세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푸세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돌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푸세폰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에 딱 두 번 쓰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0절. 여기 푸세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좀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기 돌 안 나오죠. 근데 푸세폰이라는 단어는 쓰였어요. 푸세폰이 여기서는 뭘로 번역됐냐 하면 투표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푸세폰이 과연 원래 무슨 뜻이냐? 투표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흰 투표라고 번역하지 않고 흰 돌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요, 투표를 하면요,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찬성표를 던질 땐 흰 돌을 내고요, 반대표를 던질 땐 검은 돌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 무슨 재직회장으로 박상우 집사님을 뭐 뽑읍시다. 그 옆에 누가 왕경수형제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식으로 하면 어떤 식이냐면요, 흰 돌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거예요. 이름. 네. 흰 돌에다가 왕경수 이렇게 써서 딱 내고, 검은 돌에다가 박상우 이렇게 내면 누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게 푸세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여기서 흰 돌을 준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찬성의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긴 자로서 찬성의 표를 주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이긴 자의 이름이에요. 이긴 자. 우리의 이름이 거기 기록돼요. 흰 돌에 기록되는 거예요. 검은 돌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 믿지 못한 자에게는 검은 돌에 그 이름이 기록되겠죠. 그래서 흰 돌을 주신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천국 백성이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실한 표를, 내가 투표권을 내가 너를 향해서 행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긴 자는 확실하게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흰 돌, 찬성의 표를 우리의 이름을 적어서 행사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졸면 안 돼요. 졸면 또 나중에 또 흰돌을 줬는데 이만희가 주머니에서 흰돌 꺼내가지고 막 내가 이거 받았잖냐 이러면 또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 무식한 놈 저거, 아이고 헬라어도 몰라서 저거 저런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많이 있나 봐. 아멘 안 하고
자랑하는 표정으로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이미 뭘 주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실제로 이 만국의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요, 하늘에서 묶어버려요. 하늘에서 묶으면요, 이 땅에서 묶여집니다. 이 땅의 역사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해서 실제로 이 하늘의 권세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기도하니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니 이 땅이 변화되는구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하신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이거 이만희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안 했던 분들이에요. 교회 다닐 때 기도 별로 안 하니까 이거 경험이 없으니까 만국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입는, 이긴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흰옷을 입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보고 하얀 양복 입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들은 흰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한 명이 아니죠. 네, 다 우리가 다 이긴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까지 흰옷을 입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무식한 생각인데요. 옛날에 1992년에 다미성교단이라고 하는 이단이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 모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그 자기네 그 교회 센터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 무슨 색깔 옷 입고 왔을까요? 흰옷을 입고 왔어요. 이게 이제 무식하다는 증거인데요.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신나 뭐 한복에 뭐 정장에 다 흰옷 입고 와가지고 막 성국 간다고 막 잡고 인사하고 다 들어갔다가 자정 지나고 뭐 안 되고 하니까 그 밖에서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언제나 나오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총 못 갈 거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몰랐던 거예요. 겹에 쪄가지고 막 머리 긁으면서 나와가지고 막 흩어졌거든요. 여러분, 흰옷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응?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흰옷 나오면 무조건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있던 천사 있죠? 그 천사들이 무슨 옷 입고 있었는지 아세요? 흰 옷. 네, 성경에 나와요. 흰 옷.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예수님 승천하는 거 봤어요. 그때 그들 곁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 둘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흰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또 흰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은 다 흰 옷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흰 옷을 굳이 입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이 어떻게 됩니까? 희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흰옷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사대교회라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보면 너희 중에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막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할 때, 그러나 너희 중에 흰옷을 입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24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요.
24 장로들이 24시간 동안 계속 찬양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은 24명의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늘에 속한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장로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분들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완전히 다른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긴 자는 흰 옷을 입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흰 옷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흰 옷 입은 모든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는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외치는 그 사람들의 흰 옷은 그들이 사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거기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뭘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내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단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건 마지막 때 밝혀질 거다. 근데 그 이름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고. 근데 이제 바뀌었죠. 네. 누구죠? 장길자인가? 또 누구로 바뀌었어요. 네, 그게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지한 건데요. 예수님의 새 이름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새 이름은 새 이름이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다른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 이름, 예수님에게 새 이름이 있다면 이건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다른 누구에게도 붙여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님께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만왕의 왕도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만주의 주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누구만 알 수 있냐면 예수님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그 받은 자, 그분밖에 몰라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밖에 몰라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도 마지막 때, 그 끝날 때까지도 그 이름을 발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미 난 안다. 그 이름이 아무개다.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긴 자에 대해서 설교한 게 아니라 강의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말아요. 무지한 이단의 무식한 변론에 넘어가지 말라고.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신천지 아니라 신천지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미혹하더라도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서 계시면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됐을까?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는 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그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긴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세상의 어둠 권세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는 자고 그들은 패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선포된다면 그날로부터 그곳을 떠나십시오.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시고 이번 명절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가족들 만나서 또 안 믿는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함께 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긴 자다, 영생 얻은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명절 잘 보내시고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또 다음 주에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여. 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이게 공허한 가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요, 내 삶에 드러나지는 내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생명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이미 영생 얻은 자임을 알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사실이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로 아버지 우리가 시인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망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 얻은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